할렐루야. 3년 4개월 만에 또 이 자리에 서네요. 근데 익숙한 강대상에서 그런지 되게 편한 마음을 지금 쥐고 계십니다.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저는 어떻게 화답을 할까 하다가 조금 전에 이렇게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삼행시를 져서 화답을 하는 게 좋겠다. 소개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현명하게 예외를 잘 수정들라고 안현수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먼저 그 설교를 제가 하기 전에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동서남북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주 되십니다라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주 되십니다. 꼭 시키면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잘 하셔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먼저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 41절 한번 보여주세요.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셨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또 4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뭐했다? 좋을 뻔할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내 눈엔 숨겼도다.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어떻게 했다? 가두고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44절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걸 봤더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동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우셨다. 우셨다. 근데 두 번째 뭐죠? 뭐뭐를 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했어요. 뭐뭐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이유 때문에 가두어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일로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하나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어떠한 원인과 그 다음 과정에 의한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전에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어디서 왔어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근데 제주도를 이렇게 다른 말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하죠? 세 가지 많다 해서 삼다도라고 해요. 삼다도. 많은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풍다, 바람이 많은 곳이다 라고 해서 풍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다, 여자가 많다고 해서 여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석다라고 해요. 석다, 섞는 거 아니고 돌석자를 써서 석다, 돌이 많은 그러한 동네이다. 그래서 삼다도라는 그런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다도 안에는 좀 아픔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있냐면 풍다, 바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불안한 것은 죽음입니다. 제주도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된다? 배를 타고 바다를 가야 되는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긴다? 과부가 생긴다. 그래서 여자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제주도 가서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제주도가 바람 많은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구나. 이들의 삶 속에는, 이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주는 무슨 섬이죠?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이에요. 파도 뭐가 나올까요? 돌뿐이 안 나옵니다. 정말 돌이 많아요. 이 돌 많은 이곳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 참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돌을 옮기는 건 누가 옮기면 좋죠? 남자들이 옮겨야 되는데
남자가 많이 일손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뭐 돌이 밭 한가운데 있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우리는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할 땐 뉴질랜드랑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살기 좋은 또 날씨와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주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니 슬픔이 많은 또 괴로움도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동네라는 것을 제주도 가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돌들을 보고 있다가 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저는 왜 이곳에 와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서 목사님이 저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주도로 가는 서동훈 목사 내외입니다. 여기서 인사했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목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이 환경이 넉넉지 않다라는 것을 가자마자 깨달았어요. 어떤 일이냐? 제주도에 갔으니 이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전 신고. 그래서 도민 신고를 합니다. 내가 이제 제주도 도민이 됐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있대, 제주도는. 그 뭐가냐면 주민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연히 주민 신고를 하러 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안동명 상창리 시골이에요. 거기 이제 리사무소 가서 주민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그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민 신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고 제주도에 와서 이제 이사를 했고 분명히 전입 신고를 했는데 왜 주민 신고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뜨내기들은 안 받아요. 뭐라고요? 뜨내기.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나보고 뜨내기라고? 내가 어떻게 어딜 봐서 뜨내기 같이 생겼지? 막 이런 이 화가 확 올라왔어요. 근데 눈 하나 깜짝하고 안 하고요. 뜨내기들이 안 되시려면 여기 3년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아라? 내가 이 땅에 시집 온 것도 아닌데 3년을 살아라. 그렇군요. 일단은 주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3년을 살아야 되니까 오자마자 저한테 첫 번째로 오는 그 바람은 뭐였냐면 그게 바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바람은 뭐냐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려면 적어도 3년은 바람 부는 곳에서 여자 많은 곳에서 돌 많은 곳에서 살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일단 먼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모님이 20년 전에 맹지를 하나 사놓으신 게 있는데 거기서 선교센터 짓고 선교 일을 하라고 20년에 이렇게 사놓으신 땅이 있었어요. 땅을 가서 딱 보니까요 풀밖에 없어요. 여기 다녀가신 분 몇 분 계시는데 풀밖에 없는 땅이에요. 돌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더니 뭘 해야 돼요? 면사무소 가서 서류를 살펴봤어요. 서류를 살펴봤는데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땅.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동네 분들이 그 땅에다가 또 나무를 심고 또 그 전에 콩나물 강낭콩 그런 거 아니고 콩나물을 해 먹을 수 있는 콩을 심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려고 동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그분들이 경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화 신고 몸빼 바지 입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요 저도 똑같은 농사꾼으로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지리러 온 사람 그리고 동네 분들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농사라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다가섰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땅 주인이 왔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불편했던 거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물이 엄청 내려와요. 비가 오면 엄청 펑펑펑 내려옵니다. 그 물길을 잘 이렇게 공사를 해서 우리 밭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밭을 거쳐서 가는데 그 밭에 물이 우리 밭에서 해결을 하고 우리 밭으로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포크레인을 가져다 공사하세요. 그러면 제주에 또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는 숨골까지 파면 된다는 거예요. 약 10m를 파면 나오더라고요. 10m를 파면 나오는데 거기까지 파서 배수를 시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파서 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러 왔으니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농기계를 갖다 두라는 거예요. 이제요.
또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포크레인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때를 공사를 공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나무를 조금 이렇게 제쳐내고 하려는데 갑자기 경찰이 떴어요. 경찰이 그 지역에 있는 자치 경찰이 하나 떴고요. 산림을 또 훼손하는 걸 감시하는 경찰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로 걸렸을까요? 임야 훼손죄로 현행범으로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제가 포크레인 부르실 수가 없으니까 포크레인을 부르신 옆에 소를 키우시는 사장님이 계셨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옆에 누구냐면 블루베리 하시는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은 뭐냐면 농사를 지려면 컨테이너를 갖다 놔야 되라고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뭐예요? 자기 밭으로 물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분 있잖아요. 그 농사 짓는 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다 같이 뭘로 걸렸어요? 현행범으로 걸린 거예요. 제주 간지 몇 달 안 돼서 현행범으로 걸렸어요. 그러면서 뭐로 하냐? 며칠 있으면 주소지로 이제 출도 명령이 날 테니까 그때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경찰서를 갔습니다. 갔는데 벌써 조서를 다 만들어 놓고요. 저한테 사실 유무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레인 누가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요, 그 축사하시는 그 사장님이 불렀어요. 하면 되잖아요, 제가요. 근데 분위기상 제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만 같더라고요. 컨테이너는 누가 갖다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거 블루베리 사장님이 아이디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누가 땅 파가지고 물 내려가는 배수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 옆집에 또 밥 주인께 사신 거잖아요. 다 불었다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현행범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 거는 맞는데 제가 다 한 거는 아니고 자꾸 말을 이렇게 하니까 똑바로 말하세요. 안 그러면 1,0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벌금. 막 이러는 거예요. 순간 내가 너무 쫄아가지고 1,0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딱 그랬는데 사실은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여기 정착하러 와서 오자마자 동네 분들을 다 현행범으로 만들어내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갑자기 타자기에서 손을 탁 내리더니 목사님 잠깐 저랑 커피 한잔 하시죠 하더니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갔더니 커피 한 잔을 딱 주시면 되네요. 진작 목사님이라고 하시죠. 저도 여기 서귀포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예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4-3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3번이요? 그거 하면 큰 벌금 그냥 냈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포크레인 가져다가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놓고 개발 행위를 하셨죠?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임야 훼손하신 거 맞죠? 네. 원래대로 복귀 명령을 할 텐데 복귀하실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나가는 거죠. 이제 같이 나가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 나가나요? 한국까지는 안 가죠? 네.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벌금은 나갈 겁니다. 근데 큰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고 여기 정착하시려고 했어.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가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다 복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살려고 했던 목적이 순수하기 때문에 뭘 하느냐? 거기다가 건축 행위를 하세요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에다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면사무소 가서 물어봤더니 된대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300만 원이 나왔어요.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300만 원 때문에 벌금 때문에 오히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알게 돼서 거기다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건축 행위를 하는데 돈이 없어.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오자마자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땅 한번 잘못 건드렸다 경찰서 들락날락해. 이제 허가 받아서 시작하려는 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하죠? 앞길이 막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기도해야죠.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기도 끝나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집 파실 생각 없으세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총각 시절에 아버지가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물려주셨는데 그게 재개발이 돼서 팔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팔았어요. 팔고 그 돈을 가져다가 저희 제주에 조그만 집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그 방송 나가는 거 맞죠? 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네. 0.5%의 이율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빌린 거에 0.5%인데 금방 아실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은 좀 큰 돈을 빌려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돈 가지고 뭐가 안 되느냐? 건축 회계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트럭 사자. 트럭 사가지고 자재 사다가 직접 우리가 짓자. 그래서 정말 뚱딱뚱딱뚱딱 해서 짓는데요, 너무 신기한 건요, 트럭을 사고 난 후부터 하나님 이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은 누구랑 파죠? 사람이 붙어요. 그러고 나서 땅을 파놓고 이제 평평하게 토목공사를 끝냈어요. 한 달 만에 끝냈죠. 거기다가 이제 공구리를 쳐야 되잖아요. 공구리를 쳐야 되는데 동네 사람이 그걸 또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줄게. 근데 인건비만 받고 재료비만 내어주면 할 수 있게끔 바닥을 또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닥을 만들고 나고 났더니 뭐예요? 이제 위에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올려야 되는데 또 거기를 또 맞는 사람을 또 소개시켜주고 사람이 계속 붙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서 사람을 취급은 못 받지만 상황은 하나님 계속 코로나 기간에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트럭에다가 자재를 사다가 막 실어다가 해요. 순간 졸리시는 것 같아서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자재를 제가 사러 가잖아요. 그럼 제가요 좋은 자재를 못 사와요. 그냥 실어주는 대로 그냥 사요. 근데 이건 아닌 거야. 곰팡이 쓴 자재를 가지고 가면은 이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서 아내를 한번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트럭을 막 몰고 가서 자재를 사왔는데 자재가 다 좋은 것만 사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걸 사왔어? 그랬더니 나는 그냥 아저씨 이거 빼고요 적어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또 실어주고, 또 아저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좋은 거 골라주고, 골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재를 골라 가져오는 거는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저희 어쨌든 센터를 지어가는데 곰팡이 하나 없는 자재로 잘 짓게 됐다라는 재미난 얘기예요. 근데 안 웃으시네. 그렇게 이제 지어갔어요. 지어가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다 졌어요. 큰 돈은 다 들어갔어. 그때 남무태 목사님하고 성혜경 사모님이 오시더라고요. 누구랑? 기훈이랑 같이 결혼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잘 전화했네. 큰 돈은 다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만 하면 되냐? 정말 사역만 하면 되어지는 그때 와서 목사님이 정말 기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끔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 잘 사는지 한번 와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없는 돈에 카드 긁어가면서 맛있는 밥을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내려오는데 다음 주에 밥 먹자 그러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니까요, 순간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제주도에 이 돌이라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이들의 돌을 좀 좋은 인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들의 삶 속에서는 눌렸죠. 아버지가 죽었죠. 양민학살이 있는 4.3 사건이 있었죠. 서로가 서로 얽혀 있는데 여기서 뭔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지금 나를
뉴질랜드에서 제주도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돌을 한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요? 돌. 성경에서는 돌이 도대체 뭐지? 하라고 한번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뭐가 생각나죠? 십계명이 생각이 나. 근데 그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돌판에 있으니까 그냥 돌이라고 할게요. 돌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를 쌓죠? 지파수만큼 돌을 쌓습니다. 돌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무엇로 쌓아서 올라가죠? 돌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돌을 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살아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뭐예요? 언약의 성취를 갖고 있어요. 또 돌은 뭐예요? 성전에 있으니까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성취요,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사는 환경에 맞게끔 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돌 취급을 했는데 성경에서 돌을 보면 뭐예요? 저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 뿐만 아니라 내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거예요. 돌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또 갔잖아요. 목사님하고 갔었는데 그때 만났던 어떠한 분이 목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가이드를 하는데 딱 갔는데 이스라엘을 가면요, 돌 무덤이 그냥 무덤이 아니라 돌 무덤이 가장 많은 곳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사지선다형으로 찾아왔습니다. 첫째 1번 헬몬산, 2번 시온산, 3번 갈멜산, 4번 감난산. 어디에 돌 무덤이 제일 많을까요? 무슨 산? 갈멜산?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왜 감난산에 제일 많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 돌 무더기를 많이 쌓아놓은 무덤이 있어요. 제가 돌에 대한 걸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길 찾아갔습니다. 거길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돌 무덤 위에 누가 돌도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예요. 어디 위에? 돌 무덤 위에 돌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제 입장에서 뭐예요? 깔끔한 제가 싹 쳐졌죠. 이스라엘 가서 내가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돌 무덤 위에 있는 돌들을 싹 쳤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본 그 가이드 목사님이 눈이 뜩 뜨더니 막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느낌상? 뭔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돌 무덤 위에 있는 돌들을 열심히 쳐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눈을 땡그래서 날 쳐다보면 주변을 막 살펴더니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큰일을 내가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벤에셀 하나님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에벤이라는 뜻이 뭘까요? 돌이에요. 에셀은 뭐죠? 도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도우시는 돌 하나님.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돌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에벤의 뜻이 그냥 돌이에요. 물론 의미상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무더기를 쌓아놨기 때문에 의미는 맞아요. 그런데 왜 에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도우시는 돌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 궁금해가지고 막 이제 귀를 쫑긋해서 듣는데 갑자기 거기서 에벤이 어떤 합성어로 됐는지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목사인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뭐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다 틀렸어. 가만히 있는 나는 중간에도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벤의 합성어가 아부 플러스 벤의 합성어예요. 아부는 뭐냐면 아버지란 뜻이고 벤은 뭘까요? 분위기상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돌이라는 합성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예요? 돌인데 그 돌을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좀 전에 제가 돌의 의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하나님. 두 번째 돌은 뭐였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세 번째 돌은 뭐예요? 예배를 이끄신 하나님인데 뭐를 이끄셔 간다? 그들의 아비와 그들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뭘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었는데, 그럼 왜 무덤에 올려놓은 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하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의 증표로 돌 위에 올 때마다 하나씩 올려놓은 거를 제가 치워버렸으니 그 웃긴 거죠, 봤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을 들여다가 올려놨어요. 야, 이 자식 되게 많이 왔다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돌 무덤 위에 돌이 셀 수 없을 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는 내가 만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중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믿었던 신앙을 그대로 뭐예요? 나도 신앙으로 지켜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증표인 거죠. 돌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현지에 가서 또 다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했는 게 뭐였냐면, 너희들이 평화가 뭔지, 오늘이 말하는 평화가 뭔지, 그 구원이에요. 너희들이 오늘 너희들에게 임재하고 있는, 함께 있는 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니 내가 너희들을 뭐예요? 다른 이들을 통해서 가두고 너희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 죽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어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뭘 하나도 없게, 돌 하나도 돌 위에 없게 무너지게 할 것이다. 엄청난 말을 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있었던 그곳은 어디였죠? 베다니 벳바게에서 봤었으니까 맞은편이었어요. 맞은편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성 안에 가운데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우신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그들은 매일 무덤 위에 돌을 올려놓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성취요, 예배인 그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을 이어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과 성전을 보면서 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아닌가? 우리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 드리는 모습, 찬양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 어머니가 드리는 예배, 부모가 드리는 기도 때문에 나도 저렇게 신앙을 이어가야 하지 하면서 내 무덤 위에 돌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이게 돌아보게 됐는데, 제가 제주 가서 2년 6개월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작년 9월까지 정말 고생했는데, 10월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에 목사님 다녀가신 이후에 힘 쭉 받다가 갑자기 슉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못 만나니까 갇혔어요. 그냥 갇혔어. 근데 돌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는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더 깨닫게 됐어요. 더 사모하게 되고, 장사모는 알아요. 제가 혼자 그 센터에 올라가서 2시간 3시간 기타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혼자. 왜? 아무도 없으니까. 코로나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들 아실 거예요. 제주하면 또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국제학교라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온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 미국에서도 온 한 학교도 있고 해서 국제학교가 4개나 있어. 근데 그 동네 가면 놀라실 거예요. 거기는 딴 동네야. 제주도라고 하지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집 좋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시설 좋은 곳이 있다?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다른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국제교회가 있는데 지금 치면 나와요. 국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청빙이 들어왔어요. 먼저 있었던 목사님이 어쨌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만두시니까 저를 청빙한다고 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요, 교회가 너무 좋아.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주차장 너무 넓어서 100여 대는 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소개시켜주는 목사님을 따라서 계속 다니다가 제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께 서운했던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주를 왔는데 내가 청빙이 너무 달콤해서 건물이 잘 지어지고 국제도시, 국제마을, 국제학교에 내가 들어가는 게 맞나? 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쨌든 추천한 목사님이 제주에서는 그래도 큰 어르신 되는 그 선배님 돼요. 목회자 중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저만해서 왔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남들은 거기 가고 싶어도 난리인데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분이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본인도 함께 하자고 하시면서 저에게 그 뒤부터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0월 달에 어떤 일이냐면 이제 구국기도회, 그 구국기도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어느 한 목사님을 딱 봤는데 이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저분하고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만나자고 했더니 바로 다음 날 만나죠. 그래서 얘기하면서 제주에 왜 왔는지 하나님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쉐어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3주 전에 우리가 20년을 제2투스라는 어떤 찬양 사역을 제주를 섬겼는데 다음 세대 사역이 될 만하면 안 되고 될 만하면 안 되고 해서 이제는 우리 그만하자. 근데 4주 동안 하고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려고 했은 거예요. 저 몇 시까지 해도 돼요? 좀 10분 더 해도 될까요? 네, 사모님이 먼저 끄덕해 주셨습니다. 10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 기도가 있을 때 저를 만났고 저도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만 더 기도해보고 올게요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가 다시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제주 땅에 맞다면 우리 함께 기도해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우리 가봅시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또 2주 간격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가 되게 극성의 기간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 환자가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물론이고 단체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작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마음속에 2월 달에 캠프를 하자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뭘 하자? 캠프를 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신기하게 캠프를 열게 하셨었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 150명이 나왔어요. 제주에서 150명 오는 거 기적입니다. 이거 엄청난 기적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코로나 걸리는 사람 없이 그 일들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와,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면서까지 캠프를 했다. 제주의 최남단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에 막 박수를 올렸어요. 정말 박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시는 감동대로 얘기했어요. 뭘 했냐면 제주의 사람들은요 한 번 섬겨서 애들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섬겨 스태프들을 서울에서 왔어요. 그것도 와서 섬겼는데 이렇게 해서 안 바뀌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어느 한 목사님 저 뒤에 앉아 있다가 툭 나오더니 앞으로 기도를 인도하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최소한 3년은 더 섬기라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3년을 더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건 뭐예요? 볼런티어로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비행기 타고 와서 알아서 그 지역에서 숙박하고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 마음에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왜 저분한테는 3년이지?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확실히 3년 맞아요? 그랬더니 마음속에는 10년이었는데 팀들하고 내가 상의를 안 해가지고 3년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10년은 섬겨야죠. 그래서 그때 같이 10년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코로나가 있는 과정 속에도 한 명도 안 걸렸잖아요. 이제 힘 받은 거죠. 힘 받아서 어떻게 됐냐면 또 기도를 하는데 8월 달에 또 캠프를 하래요. 몇 월 달? 몇 개월 남았어요 이제요?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건 너무 큰일 난 거예요. 남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기획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링 짜는 걸 좋아해요. 또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훈련을 여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8월 달에 된다 그러니까 막 이게 머리 쭈삐쭈삐 쓰잖아요. 이제 막 계획을 짜고 스케줄 짜고 뭐 해서 다 팀을 딱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육지에서 우린 육지라고 해요. 제주도 외에는 다 육지라고 해야 합니다. 육지에서 100명이 내려온대요. 비행기값 어떡하지? 기도했어요. 어느 한 장로님이 내가 비행기값 쏜다 그런 거예요. 왜? 뭐 때문에? 2월 달에 놀라운 걸 봤기 때문에 쏜다는 거예요. 음식은 이거 어떡하지? 오늘 권사님이 자기가 음식 쏜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예요? 재정은 싹 다 문제가 해결을 했어요. 드디어 제일 중요한 메인 이슈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어떻게 하고 스케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20년 동안 제주를 섬긴 어느 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어리면 목사로 갈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케줄을 짜는데 내가 짜는 걸 다 없애버리고 예배. 이게 말이 됩니까? 돼요? 우리는 말이 안 돼. 근데 정말 첫째 날도 예배 해서 모든 날을 다 예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뭐하러 만들어놔 이거? 할 정도로 다 예배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했는데 첫째 날 캠프가 딱 시작하는 순간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참여한 사람이 무려 350명이나 모였는데 이들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리더자가 찬양이 30분인데 원래 1시간 반을 해요. 또 예배 인도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1시간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3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이 시키는 걸 누가 막으랴. 그러면서 3시간 반을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조는 사람 없이 정말 말씀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회를 하는데 원래 30분이거든요. 근데 거의 2시간 했어요. 그 반나절을 뭐 한 겁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서베이를 해서 설문지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 믿음 약한 제가 맨 마지막 날 그래도 설문지를 조사를 했어요. 제일 좋았던 건 무엇입니까? 3시간 반짜리 설교 듣고 예배 드렸던 그날이 제일 좋았대요. 근데 PS 옆에다 뭐라 써놨냐면 다음부터는 맨바닥에서 하지 말고 의자 좀 주세요. 놀라운 겁니다. 예배만 드렸는데 찬양만 했는데 애들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그 우리 모두도 지치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예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게 뜨거워지고 기도도 신기해요. 저쪽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쪽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가 안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찬양 계속하는 사람이 누구 일어나나 보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뜨거운 기도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한 정말 그 기자분이 와서 그걸 보더니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가 드디어 제주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아주 조그만 기사를 썼어요. 저는 그 기사가 조그마지만 하나님께서 제주 땅에 부족한 저 같은 종을 보내셔서 그 세대들, 아비의 세대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은 예배 없는 돌들은 무너지지만 예배 위에 예배를 쌓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우셨어요. 그리고
좋을 뻔했다라고 또 얘기하셨고, 갇힌다, 그리고 남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그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신다, 너무 좋다, 너희들은 갇히지 않는다, 너희들은 계속 남을 것이다. 왜? 너희들이 나를 알고 예배하기 때문이다. 그런 복이 우리 한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제주로 보내셔서 다음 세대들, 또 아비 세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일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뉴질랜드 땅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